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은 많고 그죠? 울타리 별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되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긴 여정이었죠. 3년 정도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이 이야기를 듣고 벌써 그러면 다음엔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요 다음 말씀이 뭔지 정해져 있어요. 가르쳐 주진 않고 다음 주부에 나오겠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왔으니까 저는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마음을 이미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으면 안 되죠. 마음을 이미 정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년 지금 10월 둘째 주인데 벌써 저는 내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우리가 바라보고 애쓰고 추구해야 할 방향까지도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라고 해야 되죠. 내년 2019년을 바라보는 비전, 2019년을 살아가야 될 비전을 마음속에 결정을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 진심이면 배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사 진심이면 배우. 그 책을 쓰신 오선아라는 작가분이 청소년부 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이 사촌 언니와 상담한 그 내용이 다가 아니라 그 책 가운데 그 내용이 짧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촌 언니가 이 오선아 작가한테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할 게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냐? 자기 딸이 있는데 조카죠. 5학년인데 걔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그 딸이요 짝꿍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짝꿍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이 사촌 언니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짝꿍이요 조선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조선 가정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선 가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다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니 학교 이제 학급이 반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사촌 언니도 그렇고 다른 학부형들도 그렇고 심증은 가는데 개일 거다라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또 하필이면 자기 딸이 그런 아이와 친하니까 그래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오선아 작가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 집으로 초대해서 그 책에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좋아하는 거 먹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친하니까 자기 딸과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데 혹시 네가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언니가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만약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괜히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의심한 게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믿어주라고. 그 아이에게는 자신을 믿어줄 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언니가 되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했다고 하면, 솔직하게 자기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고. 그 아이에게는 용서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달라고요? 언니가 되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 오선원 작가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좀 나아져? 그 아이가 있으면 나아져?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오선원 작가가 그 언니에게 한 말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살아. 그 아이가 나아질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아지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살아.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문장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아지냐고요? 아니,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요, 그러면이라는 그 상황은요,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어떡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전해준 거죠.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전해준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그럼 경비병들에게는요, 그들한테는 무슨 죄가 주어지냐? 직무 태만이에요. 맡긴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거짓말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 오늘날이라는 게 이 마태복음을 비춰본다면 AD 50년에서 7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니까요. 그리고 바로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니까.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AD 50년, 70년뿐만이 아니라 AD 150년, 그러니까 100년 뒤죠. 그 뒤에도요, 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요, 이 내용들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도둑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 도둑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부활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다른 종교에 없는 거거든요. 특별한 거거든요. 기독교만의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뭐가 전해지고 있다고요? 시체 도둑설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나아지는 것 이상이죠. 그러면 그들도, 어쩌면 로마 경비병들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요. 이제 여러분요, 모든 길은요 이것으로 통할 것 같아요. 모든 내용들은 이것으로 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아져요? 우리가 이거 하면 나아져요? 아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나아져요? 아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나아져요? 아니, 그러면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비병 사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18절 후반부부터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11제자가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사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보면요, 부활이라는 사건이요 정말 세계의 사건인 거죠.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요. 지금 몇 번 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는 아직도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때는 안 써도 되잖아요. 감춰도 될 뻔했다고요. 이미 의심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의심하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도 그런데요, 굳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요, 부활이라는 사건이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시작으로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관계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만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 하래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이야기한 것들, 분부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게 하라 하는 거죠. 쉽게 이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도 지금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배척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게 그 당시도, 우리 영상도 봤지만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척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왜? 두려워할까봐, 힘들다고 할까봐, 어려워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고 하는 거죠.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근데 이거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과 Great Commandment, 이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령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 때문에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목숨을 내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세상이 나아져서요? 흔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잘 살게 된 게요, 기독교가 들어와서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복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마지막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들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산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 자기는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왜요?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70년, 80년, 아니 많이 살아서 100년, 네? 겨우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딨냐는. 그러면 나아져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솔직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김명식 전도사님이 목격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긴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선교 명령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 있어요? 아니요, 죽었죠.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목격자로서의 의미, 다른 말로 증인으로서의 의미 내지 가치는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네,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직접 변호사한테, 우리 교회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 왜?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누구나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친들 법이 말하는 증인이 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분을 설령 부활을 진짜 그때 했다 할지라도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입니다 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정말 논리적이죠. 맞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그저 듣고 전하는 증인, 아니면 그냥 들은 목격자라는 거죠. Your witnesses라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듣고 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들은 증인, 들은 목격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셨냐고 질문 많이 듣지 않아요? 그것도 무슨 얘기 들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영접이라는 게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몰라서 만나셨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네? 설령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실제는 몸을 만지지 못했고 육성을 듣지 못하고, 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현재에도요, 지금도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이어 위트니스가 아니라 아이 위트니스라는 거죠. 목격한 진짜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순서가요 참 재밌어요. 제가 먼저 이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요, 여러분 보세요. 귀로 시작합니다. 귀. 이 눈이라는 건 만났다는 거니까 눈도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로 시작해서요, 진짜 눈으로 보게 돼요. 진짜 눈으로.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눈으로 먼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듣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요, 자기 체면도 아니고요, 또 집단 체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육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헬러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로고스에 대해서 논하자면요, 그 당시 사상, 문화, 철학 등을 생각해야 될 게 무척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말씀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많은데, 그런 신학을 논하는 것은 잠깐 접어두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냥 번역된 그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요, 우리는요, 수천 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어 위트니스가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이 또다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증인들, 목격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목격자로 바꾸어서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직접 만나서 목격한 것을 전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 이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순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어 위트니스 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요, 보고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큐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듣잖아요. 보고 듣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보고 듣는데, 이어 위트니스는 됐는데 왜 아이까지 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증인까지 되지 못할까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나는 이 증인 가운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거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과 너무 멀게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오선화 작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그러면 산다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 살아난다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지는 정도로만, 또 그렇게만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화되고 바뀌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변화되고 바뀌는 것 혹은 능력 받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죠. 말씀을 통해 나아지고 변화되고 능력도 경험해요. 그런데 진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라만, 그걸로만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쁩니까? 변화되고 나아지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게 왜 나빠요? 그런데 네?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얻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하게 돼요. 왜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걸까? 나도 말씀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되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도 얻는 것 같은데 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인 줄 아십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간다는 거겠죠. 좀 약하게 해서 죽어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괜히요, 그러면 살아, 그러면 나아져? 아니, 그러면 살아, 그 말에 꽂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분명히 저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리고 아마 목사님이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겠지, 영적으로라도 좀 다르겠지, 깨어있겠지,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사랑했던, 살았던 그 경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못 느끼겠더라고요.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하면 너무 창피한데, 얼마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첫사랑 해보십시오. 첫사랑 해보십시오. 사랑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아마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진짜 느끼게 될걸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언제부터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제가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건요 그 뒤에요. 먼저 뭐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다시 말해서요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살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그러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아나야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나아짐이, 무슨 변화가, 무슨 능력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도 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그 책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난 살아있는 건가? 이미 죽어있는데도 그러한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 나오면 뭐 나아지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 중엔 이런 마음도 갖고 있을 거예요. 5시 15분 너무 일러요. 그럼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오세요. 저도 가고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왜요? 그러면 나아져서요? 아니요. 그러면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요, 이제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일주일 동안요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요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아져? 아니, 그러면 살아. 좀 빗나간 얘기지만, 좀 넘어간 얘기지만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관계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 참아야 됩니다. 아니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져요?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이요, 내년 1년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처럼요 그 단어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아져? 아니, 그러면 살아. 그래서요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그 명령, 그것이 결국은 나아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죽어있던 영혼이,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명령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는 산다는 것보다, 아니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기는 회복할 수 있는